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로부터 13절과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 말씀과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정치와 성령님의 추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 신변 정리를 하시던 주님께서 강한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떠나셔야 성령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약속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떠나셔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떠나셔야 하고 성령님께서는 왜 오셔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떠나셔야 하는 이유는 12절에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정리를 할 것이 있습니다. 12절의 뜻이 예수님께서 할 말이 더 남았는데 우리가 감당이 안 되니 그만둘 수밖에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 말을 다 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할 말은 다 했지만 이것을 재차 반복해서 교육해야 하고 마침내 삶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우리가 너무 벅차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능력이 한계를 고백하신 것인가요? 인간이시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낳으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이 인간의 한계 때문에 시간이 걸리므로 예수님은 여기까지 그 다음은 성령님이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슨 일을 어디까지 하셨나요? 그것은 우리가 죄와 불의에 빠져 있음과 그 결과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 없이 사는 것, 의롭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있는 의미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죄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생의 3년이라는 시간 안에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급진적이셨습니다. 그렇다고 무엇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시간의 의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판의 의미가 컸습니다. 오랜 세월 율법에 굳어지고 형식에 굳어지고 세속에 굳어진 우리의 사고와 태도의 판을 뒤집고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급진입니다. 십자가는 상식을 넘는 파격이고 일반을 넘는 혁명적 행위였고 판 뒤지기였습니다. 의인이 십자가를 지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신이 십자가를 지는 일은 상상조차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과 일반적 사고를 넘는 행위를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본질이 급진적이고 정치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회와 기독신자들의 의의 행태는 급진과 정치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것 덕에 십자가에서 죽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십자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의 장사 아치들을 쫓아내는 일입니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일을 부추기는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소비주의, 물질주의라고 일컬어지는 만문숭배 사상이 목을 비트는 일입니다. 신학과 신앙을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게 만드는 일체의 짓거리에 대해 아니요, 틀렸어 라고 선언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의라며 보여주신 모범인데, 이를 행하지 않기에 예수님의 급증과 정치를 강력하게 추동하기 위해 성령님께서 지금 여기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께서 추동하시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 대해서입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따름과 살아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차원이 아닌 그가 산 것을 따르고 더욱이 그대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철학으로 삶의 토양을 갈아내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추동하시는 의는 예수를 다시는 보지 못함에 대해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의롭지 않은 자가 의로운 자를 죽임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에서 의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의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의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의는 타협하지 않고 적당히 하지 않고 그럭저럭 하지 않고 반동한 것입니다. 모두가 눈 감고 지나갈 때 불의를 향해 눈을 뜨고는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고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이 의이고, 이런 예수님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성령님께서 추동하시는 심판은 이 세상 임금이 받는 심판에 대해서입니다. 이 세상 임금은 누구입니까?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어둠의 아비라고도 하는 사탄입니다. 그의 간교함이 죄와 의를 잘못 읽게 하여 교회와 신자와 세상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현재의 각 나라 임금입니다. 물론 지나간 임금에서부터 미래의 임금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초점은 현재 임금입니다. 그러므로 사탄과 현재의 임금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이니 초점은 현재의 임금에게 있습니다. 과거는 지났고 미래는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임금이 의에 서 있느냐, 불의에 서 있느냐의 여부를 판단하여 심판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추동이십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권한과 권세를 의롭게 쓰지 않는 이상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를 예나 지금이나 국가인 국민을 통해 심판하도록 성령님은 추동하십니다. 신앙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고백과 태도가 전제되어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살아내야 거룩한 예배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죄와 의와 심판의 의미를 본질의 차원에서 이해한 그대로 사십시다. 그리고 이를 살아낼 수 있도록 추동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급증과 정치가 이 땅에 이룩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동체가 십자가를 집시다. 오늘부터가 그날이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주님처럼 말하고 싶고 주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인간적 한계를 핑계 삼습니다. 참으로 이 핑계 안에 더 이상 머물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급증과 성령님의 추동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